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관 쓰시고 채찍맞아 온몸 찢기고 손과 발 못에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망에서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참 복된 날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처음 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세마포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옮겨졌는데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저희 성금요일이라고 지금은 불려지는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 저녁 때에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내가 준비한 무덤에 모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른다는 것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태로운 일입니다. 큰 위협과 손해를 아주 많이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인들이, 유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죽이는데 온통 혈안이 돼서 예수님 결국 죽인 것이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가 사형 언도 내려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 드린다는 건 쉬운 일 아닌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장례 치러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예수님 장례 치러 드릴 향품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께 은혜 입은 여인들도 그 장례 치르는 자리에 함께 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병을 지켜 이 예수님의 큰 돌무덤 앞을 굳게 지키게 해 주옵소서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도적질하고서 부활했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큰 소동이 일어나고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총독 빌라도요, 이 경비병을 세워서 이 무덤을 좀 꼭 지켜달라고. 그때 총독 빌라도가 당신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소, 당신들이 지키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경비병을 세워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도적질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 말씀 기억했지만 제자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 훔칠 생각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조차도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 이 장사 지낼 때에 그 무덤에 전혀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만 왔냐면 그 갈릴리에서부터 은혜 입었던 그 여인들만 그 무덤에 와서 슬피 울면서 그 예수님 장사 지내고 큰 돌이 그 무덤에 막혀진 것 보고 그 연일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나고 안식일 다음 이제 부활의 아침 새벽에 그 여인들이 무덤 다시 찾아갑니다. 향료를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 시신에 발라 드리려고 그렇게 가면서 사실 여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했냐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 우리가
어떻게 옮기겠느냐고. 그거 옮겨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고. 도무지 그 돌 옮기지 못할 텐데, 그러면서도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큰 지진과 함께 큰 돌을 옮겨 놓으시고, 천사는 그 돌 위에 딱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가보니까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돌 누가 옮겨주나. 그리고 왔는데 큰 돌은 옮겨져 있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부활하셨구나. 그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걱정했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냐고 그 여인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도 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광명한 천사의 그 말을 듣고서야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제자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갔더니 그 돌 옮겨졌고, 예수님 시신은 이미 부활하셔서 안 계시고 세마포만 있고, 우리 천사를 만났는데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광명한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여인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막 그런 제자들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 여인들이 한 말을, 여인들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온 제자도 누구뿐이었냐면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 무덤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인들이 말한 대로 큰 돌이 옮겨진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누우셨던 그곳에 세마포만 놓여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활하셨군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인들의 말 중에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는 말만, 큰 돌이 정말 옮겨졌다는 말만, 세마포만 남겨졌다는 말만 듣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두려워하며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언제서야 믿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 저 예수님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라고, 우리도 언제 죽임당할지 모른다고, 그래 숨어 두려워하며 문들을 다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때에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요,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히셨던 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요, 빈 무덤 보고도,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그것을 가까이서 본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몇 차례 분명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그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오셨을 때, 광명한 천사를 보았을 때야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 자리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믿을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또 도마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그 자리에 사실 그 딱 누구만 없었냐면 도마만 그 자리에 딱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막 얘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막 눈이 막 시뻘게 져가지고 죽으셨던 예수님 살아난 거 봤으니 얼마나 막 목에 막 핏대를 세우고 정말 살아나셨다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도마가요, 너희가 예수님 그 죽으신 그것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너희가 좀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내게 와서 사셨다고 하면 손 옆구리 보여주시면 내가 내 손가락 넣어서 그 손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고서야 내가 믿겠다고 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도마가 있는 자리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 넣어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손 내 옆구리에 넣어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쉬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나 죽었다 살아난 것 반드시 믿어. 십자가에 참담히 죽었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 반복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자신이 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38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들이 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43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다 있다고 그러면서 이 먹을 것 있느냐고 그것 가져. 그리고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선 좋아하셔서 생선 드신 것입니까? 배고프셔서? 예수님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이 얼마나 실제적인 이 육의 몸보다 더 놀라운 생생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생선도 직접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숯불에 거기에서는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 드시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것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그 말을 듣고서야 예수님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야, 만져보라고 하시고 생선을 직접 드실 그때야 믿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생선 드시면서 예수님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천국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 알게 해주시기 원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에베소서 처음 말씀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리게 하신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드린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데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저주로 멸망받을 죄인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능력 없으면 우리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죄인들조차도,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을 죄인들조차도 십자가 연회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 다시 영원한 몸으로 일으키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성령님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깨끗게 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썩은 냄새 나는 그를 살리신 능력, 이 죽은 자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인데 이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 죽음 가운데 일어난 것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만져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 통해, 말씀 통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로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만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정말 살아나셨다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것, 우리를 확신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알게 하시는 은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온전히 더 충만케 알게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셨다 이렇게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에베소 첫 번째 날 나눈 말씀처럼 창세 전에, 빛이 있으라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에 두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로 올리셨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 우리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살 때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더 충만히 온전히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 찾아오시고 손과 옆구리 봐라, 만져봐라,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신 이유, 우리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그것 전하라고, 부활의 증인 되라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확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여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를 내가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보내주셨죠. 죄인들의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죄인들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시는 일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부활의 생명을 확신케 하셔서 그들을 예수님 보냄받은 것처럼 보낸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그 생명, 그 은혜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나타내게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솟아나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한없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바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이렇게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솟아나고 한없이 넘치도록,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시는 것.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전해지게 하시는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좀 전에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나를 그 마음에, 땅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나를 그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 믿음으로 확실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았고,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하늘로 올리운 자요,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죠. 우리가 헌신해서 수고해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낳게 해주셨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그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무엇입니까? 착해, 그 사람 착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것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누굽니까?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실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런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하늘에 새들이 가득하고 물에 이 물고기가 가득하고 이 채소들이 가득하고 씨 맺는 열매들이 가득하고, 이 보시기에 이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무엇 하셨습니까? 그분이 또 자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그 몸 찢겨 예수님 그 몸 희생 제물로 드려 예수님 새 창조를 또 베푸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새로 지음받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이 죽으심의 은혜를 잊게 하시는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로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일,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로 은혜 받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여는 일, 소망 없고 절망뿐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여 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명의 창조의 일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그 일 베푸시냐면, 행하게 하시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부활의 생명을 이 확신케 한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전에 우리의 죽었던 상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것을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었다가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 몸 친히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행하신 이 생명의 창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없는 자들 나오게 하시고 위로받고 소망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전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선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 이제 우리 마음에요 그 선한 일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 성령님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뿌리 깊은 곳까지 나만을 생각하는데 그 무엇을 해도 겉으로는 내가 남을 위해 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은 그 선한 일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서는 우리로 그 일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국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산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죠. 죽은 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두시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무엇으로 생각하셨냐면 자신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처럼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을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우리의 몸, 썩어질 우리의 물질, 썩어질 우리의 시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지만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죽을 몸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거두고 영광스럽지 못한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광임을 아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줘. 십자가 극한의 고통이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와 더불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영광의 길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냐면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짜 죽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에 이르려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오니. 여러분, 누가 부활에 이릅니까? 죽어야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져야, 내가 죽어져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간 자, 썩어진 자, 죽어진 자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썩은 자를 통해. 그것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능력과 부활의 참 영광을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능력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현재의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라고 하신 그 길 가게 하시려고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더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영광이요 그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참 하나님의 능력, 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 영광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이 부활의 이 주일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